앞주일에는 우리 사람이 인간이 누군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숭이나 유인원 같은 조상에서 나온 고등 영장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고 절정이고 또 클라이막스 특별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고 절정이고 클라이막스인 이유가 뭐냐? 먼저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다른 피조물은 말씀 한마디로 하셨지만은 인간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지위를 줄 것인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원숭이 형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영과 양심과 언어와 문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도 합니다. 아름다운 성품도 보입니다. 구제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 하잖아요. 또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범죄하고 나서 자수도 하고 동물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동물들 가운데 어떤 동물이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설교하는 걸 봤습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력을 주셔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만들어 물론 악하게 잘못돼서 발전시키다 보니까 그냥 엉망진창이 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종교심을 갖게 되고 종교를 만들어서 신을 섬깁니다. 물론 죽은 신을 섬기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 종교심을 갖고 종교를 만들어서 신을 찾겠습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은 죽은 영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따라가서 결국은 영이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첫사람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귀를 더 신뢰해서 마귀 말을 더 따랐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점입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해, 인생을 성공해. 그런데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던가요? 행복하던가요? 인생을 만족해 하던가요? 세상에 출세해서 권력을 잡으면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하다는데 그런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마귀란 놈은 자꾸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는 죽지도 않고 네 육의 눈이 밝아져서 신처럼 되어버린다.
하나님 그걸 신 못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은 즉시 죽었고 육체는 서서히 세포가 죽어갑니다. 매일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었고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세상의 왕권을 뺏겨버렸어요. 사탄에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산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마귀의 성품으로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을 마귀의 성품으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스리고요. 에베소 2장 2절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에게 붙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하는 거지. 돈 버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 여러 가지 삶에 풍요를 주기 위해서 사업한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더욱더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이 마귀란 놈은 자꾸 이렇게 사람을 속여 먹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준 마귀의 성품과 또 마귀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의 성품을 갖고 마귀의 영을 받아서 살다가 결국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인간은 마귀를 쫓아서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말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말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6, 17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그랬는데 그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된다.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 18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보였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자꾸 사람들은 육체만 봅니다. 성부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성자, 말씀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요즘 아주 잘못된 그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신학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도 단순하게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다. 이 아주 잘못된 신학들, 인본주의 신학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유일한 독자이신 독생자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따라서 가고 있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죽은 영이 되어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럼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사실 여러분에게 가장 신앙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을까? 첫째는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실패했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것으로부터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빼앗긴 이 세상의 왕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넘어갔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평범하게 보였던 것이 크로접대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한 그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게 보이고, 참 사람이 한번 유혹되면은 그 유혹에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이 유혹이 된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고요, 훌륭한 인품을 가져도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참 초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데에 열심을 내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직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이 세 가지 유혹에 의해서 마귀란 놈이 아담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에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유혹받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무엇으로 유혹을 받는가요? 먹는 것으로,
물질로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로 유혹을 받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유혹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물로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재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뛰어보라고.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받아준다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명예욕이에요. 만용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 뜻도 아닌데 객기를 부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다가 다리 하나 탁 분질러서 놔두고 와서 고치면은 하나님이 종으로 인정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고치겠다고 나서고 있으면은 그거는 만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뜻일 때에 우리가 안수해도 병이 고쳐지잖아요. 사실 내가 고칠 수 있다면 세상에 병자 한 명도 없이 싹 고쳐버리고 병은 싹 없애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만용을 부리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예.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 없이, 희생 제물이 속죄 제물이 되는 것 없이 이 세상에 왕권을 주마. 이게 마귀에 유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아담으로부터 왕권을 뺏었으니까 내가 이거 그냥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희생 없이 네가 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유혹이에요. 물론 이 유혹도 주님께서는 물리치셨지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11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쳤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돌고 있잖아요. 자, 무엇으로 물리쳤는가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싶으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뭘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버벅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성경 한 구절 끄집어내 갖고 막 얘기하면 그냥 거기에 홀랑 빠져가지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현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안 읽어. 성경을. 요즘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성경 한 번 안 읽어본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 되어갖고 교회 목회해요. 기록된 말씀으로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사탄을 물리쳤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왕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은 거예요. 물론 지금도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왕권을 빼앗으시잖아요. 예수는 사탄에 쫄겨드는 귀신들을 그때부터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줬더니
당시 유태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귀신 쫓는 것은 무당들이 하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당들이 하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이 그걸 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 마치 귀신에 잡히면은 무당한테 찾아가서 구대 갖고 해결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아니 무당들이나 하는 것을 왜 와서 하냐?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26, 28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무당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얼내고 달래고 그래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마귀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서 왕권을 뺏었기 때문에 사탄의 쫄개들을 마음껏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에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는 것이 특별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왕권을 가지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준 병들은 바로 귀신이 나가면서 낫잖아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죄 문제예요. 마태복음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신의 영이 작동을 안 하니까, 자신의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악이 가로놓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육체가 속죄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살과 피를 가진 거룩한 사람의 육체의 생명으로만 죄사함 받습니다. 구약에 들였던 동물들의 피는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룩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로 가지고는 영혼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죽음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생명이 생명으로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제물이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피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에 있는 그 속죄판 위에 뿌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라고 질문했을 때에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안에 모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와 절망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어떤 영웅 호걸도, 그 어떤 지식을 가진 자도, 권력자도, 부자도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생각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신 후에 다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인류 최초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주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그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는가? 첫째는 육체를 벗어나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갑니다. 육체를 벗어나면 낙원으로 가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바울 사도가 가본 낙원입니다. 근데 저는 낙원을 100% 믿습니다. 100% 믿기 때문에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낙원을 사실은 기대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기도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에 제가 육체를 벗어나서 낙원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만나고 낙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도 좀 보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낙원에서 부활되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이 땅에 살게 되면은 낙원을 가보도 못하고 부활되어 올라가잖아요. 부활되어 올라가서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낙원이 없다면 제가 이러겠습니까? 낙원이 100%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5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여,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데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술을 잘 드신 분들은 술을 잘 받으니까 잘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도 까딱없이 걸어 다니신 분들 계세요. 나같이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은 아주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면은 안 먹습니다. 독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독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시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되는 사람 앞에서 무슨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에 애능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명도 남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 간절한 기도예요. 제 목회 무리가 마지막 시기가 되어 오니까 가장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은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부활되어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즘 보면은 어디 가보면은 제가 길을 못 찾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길친데 어디를 가면 길이 하도 많이 뚫려가지고 길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뚫렸을까요? 안 좋게 만들려고 뚫렸을까요? 다 가는 길 편하게 만들려고 뚫어놨잖아요. 나는 우리 고향 집에 가면서도 길을 잘못 뚫어버렸다니까. 길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길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누군가 길을 뚫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는 뚫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뚫려서 갔다? 아니요. 엘리야가 갔다? 아니에요. 엘리야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영혼만 갔어요. 육체는 그냥 옷이 떨어졌잖아요. 육체가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최초입니다.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놓겠습니까? 어떤 종교 창시자, 어떤 교주들도, 이단의 교주들도 가는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죽어버리잖아요. 지도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버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셨어요. 부활하고 말아버렸다면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로 가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계속 물구름이 쳐다볼 정도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을 예수님이 바로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갈 수 있잖아요.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못 가요. 예수님 안에서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꾸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 일희일비하잖아요. 오늘 조금 주면은 사랑 많이 받았다. 오늘 못 받으면 나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았다. 아니 그까지 그것 갖고 뭘 은혜니 사랑이니 그래요. 작은 것들이죠. 애기들이 오늘 엄마가 나한테 사탕 하나 사줘서 너무 우리 엄마 좋다고. 무슨 사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안고 품에 안고 열심히 키운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사탕 하나 줘서 좋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심으로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랑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권을 받아서 계시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인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실 때에 부활되어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